14주일은 이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본문이죠. 사도신경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12주일, 13주일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이름이 어떤 것들이 있었죠? 이름이라기보다는 직분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의 독생자라고 하고, 우리 주, 또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이렇게 다 이름에 어떤 특별한 예수님의 사역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배웠었죠. 이제 14주일부터는 그 이름대로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13주일까지는 이름에 대해서, 14주일부터는 이름대로 행하신 일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뭘까요? 그게 오늘 14주일에 나와요. 성육신한 거죠. 성육신. 그런데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인데, 어떻게 오셨는가를 얘기를 할 때, 성육신은 성육신인데 어떻게 하면 성육신이 이루어지는가를 동정녀 탄생 교리를 통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35문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왜 굳이 동정녀에게 나셔야 될까요? 36문 답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보자가 아니시라면 동정녀 탄생이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중보자는 반드시 동정녀를 통해서만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중보자가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세 가지예요. 근데 크게 두 가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니까 하나님이셔야 되고, 동시에 사람이셔야 되잖아요. 이거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동정녀 탄생이에요. 근데 동정녀로만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고 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고, 동정녀라는 것은 처녀잖아요. 결혼을 하지 않고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이 안 되는데 성령께서 임신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그냥 오시게 되는 거죠. 그 대신 남자와 관계를 하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처녀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인간의 죄성이 흘러들어오게 되는 거죠. 사람의 아들로서 흘러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중보자로서의 설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냐면, 아담의 후손인가? 아담의 후손은 타락한 죄인의 후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나요. 남자의 아담이라고 하는 그 죄인의 후손이 아니라 단지 여자의 태만 빌려서 성령께서 인간으로 오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게끔 이제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구조가 이제 35문에서는 동정녀에게 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36문은 동정녀 탄생이 우리에게 준 유익에 대해서, 이 우리에 대한 얘기죠. 위에는 그리스도, 밑에는 우리, 이렇게 구조를 보시고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35문 읽겠습니다. 그분은 성신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을 합니까? 자, 사실 이거 지금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이죠. 우리 맨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했는데 너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네가 고백하는 게 도대체 뭐야? 동정녀 탄생을 왜 고백하는 거야? 라고 묻는다면 멍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고백을 하는데 이거 왜 고백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 교리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조직적으로 이제 정리를 시키는 것, 조직신학인 거죠. 자, 어떤 이들은 전도를 할 때
이 동정녀 탄생 때문에 많이 애먹어요. 이것만 빠지면 좋겠는데 이거 설명하려니까 어려운 거죠.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하면 되지 않냐? 나는 복음은 십자가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 우리를 구원하셨대, 이거 믿어라 라고만 하면 되지 않나? 근데 왜 굳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교리, 참 사람들이 싫어하고 믿지도 않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정녀 탄생을 설명하기 어렵고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정녀 탄생 교리를 무시하면 구원을 이루는 지식에 결여가 생겨져요. 구원을 이루는 지식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즉 올바른 구원에 대한 지식을 얻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는 데 있어 필요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 얻으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 교리가 구원과 밀접한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그래서 전에 선배님들이 끊임없이 이걸 지켜냈었던 이유가 뭐냐? 이게 우리 구원과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보자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말은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다리를 놓으시는 분인데 이 다리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리를 알아야 돼요. 동정녀 탄생에 대한 논의는 역사상으로 계속 되어져 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졌을 때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이때가 자연과학이 많이 발달했었죠. 그 중에서도 생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쯤 이제 1859년이죠. 종의 기원 찰스 다윈이 이 책을 이제 쓰면서 가설을 세웁니다. 이때부터 생물학이 더 가속도를 이제 얻게 돼요. 그 결과 이제 20세기 말쯤 가면 물리학보다 더 이제 대세가 생물학이 된 거죠. 이렇게 생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비난하고 믿지 않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예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죠. 그들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들은 그냥 놓고 예수님은 우리의 지도자, 그냥 민족 해방자다 이쪽으로만 많이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자유주의가 다 민중신학만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신학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부인하고 신성만 강조하는 집단들도 있고 영지주의 성향도 있고 다 있는데 어쨌든 이 동정녀 탄생은 자유주의자들한테는 참 골칫거리고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처럼 들리는 그런 교리라는 거죠. 근데 우리한테는 너무 중요해요. 동정녀 탄생 교리가 공격받기 시작한 것이 19세기 말부터가 아니에요. 옛날부터. 언제? 사도 요한의 때부터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볼까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성육신이죠. 동정녀와 탄생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해요. 적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이 성육신을 아멘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은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하게 되니까 구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사도 요한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 영에 대해서.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게 되면 이 교리만 부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에 또 뭐가 나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처음에 나올 때는 하나님께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할 때 천지 창조, 이 모든 것이 다 부인되어지게 돼 있어요. 사도신경에는 동정녀 탄생도 들어가 있지만 다른 모든 교리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만 뺄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이 교리를 빼면 나머지 다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성경에도 부활이나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동정녀 탄생, 이 모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정녀 탄생이 성경에 언급이 안 된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이후에도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있는 교재 65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네, 65페이지에 왼쪽 밑에 4장 5절도 있죠. 다시 읽을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 동정녀 탄생 교리가 있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성육신을 부인하거나 동정녀 탄생 교리를 부인하면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 형제로 오시는 거거든요. 맏아들로 오시는 거거든요. 우리 큰형님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정녀 탄생 교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창조도 부활도 동정녀 탄생 부활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동정녀 탄생만 유독 공격을 더 많이 받고 있어요. 물론 창조도 많이 받죠.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창조를 많이 받습니다. 결국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게 되면 나머지 모든 사도신경도 고백하는 것이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성경 어느 것 하나도 빼고 믿을 수 없게 되죠. 성경은 다 믿던지 다 안 믿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다 믿던지 다 안 믿던지. 뭐를 믿고 어떤 걸 안 믿는다? 있죠, 이런 사람들. 자유주의 신학. 우리는 그걸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믿어야 돼요.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의 창조를 연상케 합니다. 창조. 왜 그런가? 이 창조, 누가복음 1장 35절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지금 그림이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마리아를 덮어요. 그리고 태어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천사가 덮는다라고 할 때 이 덮다라는 표현이 창조기사에 쓰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물론 이제 좀 다른 표현을 쓰였는데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죠. 운행하시다. 이게 닭이 날개로 알을 품다라는 것처럼 덮다, 품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성령께서 이제 새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싹 덮고 계시는, 이 일을 시작하시는, 어떤 사람은 이제 비행하는, 이렇게 두루 도는 그런 독수리가 도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가 이 운행하시다라는 단어라고도 씁니다. 그러니까 돌든지 감싸든지 다 품는 상태죠. 그리고 나서 뭐가 발생됩니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에 성령이 운행하시다, 덮으셨다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빛이 팍 튀어나와요. 이 빛은 해가 아니라 생명이신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빛 자체이신 분이 흑암 가운데 태어나시는 거예요. 아니, 나타나시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첫 창조예요. 근데 이 새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것이 바로 새 창조죠. 예수님이 빛이신 분이 오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리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죠. 흑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덮고 있다는 것은 세상 전체를 덮고 있다는 건 동일한 거고, 그 마리아의 태에서 빛이 발생이 되는 거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새 창조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는 믿으면서 동정녀 탄생은 못 믿겠다라고 한다면 둘 다 안 믿던가, 둘 다 믿던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창조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부인하는 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어떻게 우리의 갈 길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세워지겠습니까? 성경이죠. 성경 그대로 믿고 거기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창조하신 거구나, 거기서 동정녀 시키셨다면 이렇구나 라고 가는 거지, 과학적으로 뭔가를 입증하려고 하는 시도를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동정녀 탄생을 많이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맞서려고 그리스도인들이
과학적인 증명을 성경을 통해서 하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다 헛된 짓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그렇게 입증해서 믿게 되잖아요. 그럼 이들이 믿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과학적 입증을 믿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어요. 변증 차원에서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무 생명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걸 잘 방어해내고 과학적으로 이게 맞잖아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게 아니에요. 생명은 말씀에 있는데 과학을 믿은 거죠. 그럼 과학은 정말로 신뢰할 만한 것인가? 과학 가지고 계속 동정녀 탄생을 공격을 하는데 과학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건가요? 과학이 정말로 절대적 권위였다면 바뀌어서는 안 돼요. 더 이상 개발도 있으면 안 돼요. 발견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예전에 비해서 계속 과학은 발전되어 오죠.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이론이 무너지고 여기다 또 다시 세우고, 이것만 봐도 과학은 불변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배웠지만 하나님 말씀은 불변하죠.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인데 이 절대적인 권위와 시대마다 계속해서 변하고 바뀌어지는 오류가 발생되어지는 이런 과학을 믿느냐,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믿느냐, 이 차이예요. 과학과 과학으로 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절대적 하나님, 불변의 말씀으로 싸우느냐, 변할 수 있는 과학으로 싸우느냐, 이 차이죠.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참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냥 현실 인정일 뿐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과학의 힘, 과학을 신뢰하기 때문에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물론 마리아 때 과학이 뭐 있기야 있었겠죠. 근데 연구가 지금보다는 많이 안 됐겠지만 마리아가 과학을 믿은 건 아니에요. 마리아는 주님의 천사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주의 천사의 말을 믿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와서 너는 이제 성령으로 잉태될 거야, 너는 그리스도를 낳을 거야 라고 했더니 아멘이라고 해버리죠. 아멘. 대단한 믿음이죠. 그녀가 어떻게 천사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천사의 얼굴을 봤을까요?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천사가 말하는 건지 마귀가 말하는 건지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갑자기 무슨 음성이 들려요. 그럼 저한테 뚜루루 달려와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라고 한다면 다시 들어가서 다시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분별이 돼야 돼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마리아는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사야 7장 4절인가요? 그죠? 14절,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리아가 이걸 늘 마음에 믿으며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었으니 주의 천사가 왔을 때 그 사람이 나라니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얼마나 놀라울까요? 엄청난 역사가 지금 새 창조가 자기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모두 다 영적 마리아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낳는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이러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사실 성령 충만하면 이 주의 천사의 말을 들으면 감격과 찬송이 절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세속적 관점이라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당시 처녀가 임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어요. 이거 지금 정혼한 여자인데 요셉은 자기하고 동침도 안 했는데 이 여자가 임신을 해버렸어요. 바로 돌로 쳐야 되는데 나 이제 큰일 났구나. 그리고 또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품었다고 큰일 났다. 이제 갖가지 모함 다 당하면서 이제 왕을 낳는데 이 지금 헤롯 왕 앞에 떡하니 서 있는데 이제 어떡하나. 별의별 생각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 충만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은 마리아와 같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아멘한다는 거죠. 우리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마리아의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죠. 우리들의 믿음도 눈으로 뭔가를 본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곧 현실이 되고 진리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고백은 동정녀 탄생과 중보자를 연결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35절에서는 동정녀 탄생, 36절에서는 중보자 연결을 하고 있는데, 중보자의 조건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35답의 설명입니다. 중보자의 조건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35답의 설명인데, 조건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셔야 되고, 사람이셔야 되고, 또 의로우셔야 된다. 의로우셔야 된다. 이것도 있어야 돼요. 세 가지. 크게는 두 가지지만 핵심 중요하죠. 죄가 없으셔야 되는 의인이셔야 된다. 이게 35답에 나옵니다. 한번 읽으면서 찾아볼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좀 그래요. 아들은이라고 안 하고 아드님은 하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성신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인성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에요. 인간.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죄는 없어요. 의인이에요. 세 가지가 다 나왔죠. 그래서 뒤에 36문 답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시다, 이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35문에서 얘기를 안 했으면 뜬금없이 그분이 왜 우리 중보자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왜 중보자인지 내가 얘기했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나셨기 때문에 우리 중보자야.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고 죄는 없으셔.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자로서 동정녀 탄생을 통해 오셨습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중보자를 간절히 기다려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동정녀 탄생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비난의 대상, 어지러운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내가 죄인이고 나는 중보자가 필요한데 지금 논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면 아멘이고 빨리 그분을 찾아야죠. 근데 아직까지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중보자가 없으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동정녀 탄생은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뭐 아니면 누구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중보자가 아니니까 그분이. 그럼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 중보자셔야만 하고 그분은 동정녀 탄생을 하셨어야만 돼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동정녀 탄생 교리를 부인하는 자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신성까지도 부인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할 수는 없으며 마리아는 남자와 동침했을 것이고 그 결과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바로 이렇게 생각되죠. 그러면 성령 잉태 아니면 뭐 요셉이든지 누가든지 일단 바람을 폈던지 남자와 관계 맺어서 애기가 생겼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되죠. 그래서 계속 역사적 예수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어떤 인간으로서 인간 예수. 그 MBC인가 거기서 신의 길, 인간의 길 이런 거 막 방영했었는데 그게 다 이제 아주 적그리스도적인 방송인데 보시지 마세요. 그 막 혼란이 막 찾아올 정도로 많이 혼란케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신앙 고백서에서는 어떻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까? 35답의 셋째 줄 보시면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문장에서는 성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때 어떠하셨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실 때. 근데 여전히라는 것은 이 땅에 내려왔을 때도, 동정녀 탄생하셨을 때도 여전히 이 땅에서도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상해요. 왜 그러냐? 이게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아예 입증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또 하나 있죠.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계시는 건데 그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그럼 누굽니까? 그죠? 근데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예수님 하나님 아니래요. 그냥 인간이래요.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싶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의 형제들처럼.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이게 35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인용 구절인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중보자죠. 중보자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 말은 동정한다는 거예요. 같이 느낀다는 거죠. 찔리면 아프고 때리면 아프고 서럽고 욕하면 기분 나쁘고 그렇게 다 있어요. 그리고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동일해.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마다 범죄를 합니다. 내 혈기가 막 나타나서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박살을 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받았는데 죄는 없다. 스스로 완전히 부인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이들을 해코지 하지 않으셨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지심으로 사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큰 형님,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 아버지를 모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내 아버지.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너는 나의 형제다, 내 친구다. 그러니까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살펴볼 것은,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참된 자손으로 이제 태어나셨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을 해주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다윗을 언급하는 이유는 뭔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 왕의 신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데, 동정녀 탄생으로만 이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왕이 되려면 다윗의 피를 이어받아야 되죠.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셉이 다윗의 가문이잖아요. 예수님 아버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면 왕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아버지가 진짜 혈육 관계 가운데 아버지가 돼버리면, 이 마리아하고 동침해서 진짜 그런 아버지가 되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죄인이 돼버리죠. 왕직은 얻지만 죄인이 되기 때문에 중보자가 안 돼요. 그래서 정혼한 상태, 약혼한 상태, 법적으로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맡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와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오셨다. 약속의 그 다윗의 언약의 실체로 오셨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가 그런 식으로 이제 쓰여지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중보자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도록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이 준비 자체가 은혜입니다. 오실 때부터가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제한된 몸으로 왜 오시겠어요? 답답함 때문에. 어떻게 오겠습니까? 우리는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으로만 옮겨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동차 좋은 거 타다가 사업 망해가지고 조그만 차 타게 돼요. 오늘 답답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온 우주를 다 가지고 계시고 그걸 넘어섭니다. 근데 인간의 여자의 태에 들어가 버리시는 거죠. 왜?
새 창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리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봅니다. 36문인데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나의 죄를 있던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네, 이런 저게 되게 중요하죠. 이게 소유격이냐, 목적격이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고, 그런 시태법 이런 게 교리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의미가 다 있으니까. 자, 보세요. 그리스도는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내 죄를 가려주신다. 자기 죄를 어느 정도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신앙 고백이 태어날 때부터 그냥 악인이래요. 그러니까 아기들은 그래도 죄가 없지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죠. 신앙 고백에서는 철저하게 그렇지 않다. 태어날 때부터, 태 안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세요. 51편,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도 죄 중에서 자기를 잉태한 거예요. 어머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다 그냥 줄줄이 다 죄인.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죄인이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 죄를 가려줄 중보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다윗은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산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이 뭡니까? 7절에 보시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슬초는 정결하게 하는 어떤 도구로서 사용되진 풀입니다. 그러니까 이 풀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덮어주시면 내가 정하고 내 죄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신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 확신을. 그래서 그분만 오시면 된다. 우슬초로 다윗이 씻겨진다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중보자가 나를 구속하실 것이다. 이거를 믿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죄를 가려주실 때에는 우리의 생명이 시작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다 가려주시는 거예요. 언제 한 시점에서부터만 가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걸 계속 나누는 자들이 이제 천주교거든요. 원죄는 사라졌는데 앞으로 지은 그 자범죄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이나 이런 미사 드림으로써 그게 다 없애야 된다. 이게 이제 이들의 주장이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죄악 때부터 출생됐고 태생에서부터 요람에까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예, 태생에서 요람이 아니죠. 요람이 애기 그거죠.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완전히 우리 죄를 다 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엄중해요. 어떤 엄중함이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 끊어지는 거죠. 예수님한테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요? 우리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려고 하는 아담의 습관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섭니까? 그걸 어떻게 부끄러움, 수치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다 걷어치워버리고 내 아들의 피로 가려버려라. 이렇게 서는 자가 바로 내 앞에서 가려짐을 받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직 정결케 하시는 중보자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꼭 서야 됩니까? 천국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이 배워서 알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천국입니다. 인류 최대의 수건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은 눈이 가려져서,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을 못해요. 예수님이 그걸 띄워주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써 그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이탈이 생겨나게 되죠. 분리가 일어났어요.
인류 최대의 수건은 하나님을 다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적 기도에서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너희에게 향하여 드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라고 그 아론의 제사장 축복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얼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자신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여기에서는 그의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구원의 사역입니다. 가려준다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가 안 보이게만 하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시커먼데 그냥 뭔가 잠깐 덮어놓은 것 정도가 아니에요. 신앙 고백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가려준대요. 그 말은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거룩함이 우리 마음에 이제 심겨졌다는 거예요. 심겨졌다.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순결함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하나님이 겉으로 보나 안으로 보나 내 아들이 거기에 살아 숨쉬고 있구나를 발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동정녀 탄생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동정녀 탄생으로 이게 이루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앞 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동정녀 탄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이거 버리면 끝장인데, 생명이 없어지는데.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신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신경은 가장 핵심적인 거,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만 고백한다고 해도 그 안에 파생되는 잘못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상한 쪽으로. 그렇지만 이것만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참된 고백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처럼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여자의 태를 빌려 오셨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그분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